강의 37번째 시간으로서 유두고의 소생 사건과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바울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3차 전도 여행의 핵심 지역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서 몇 년을 있었다고요? 3년 동안,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너희를 훈계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왜 에베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느냐? 이 에베소가 아시아의 최대의 도시고, 이 도시가 항구 도시인데, 이 도시로 말미암아 유럽으로, 마게도니아, 아가이아, 이탈리아 막 이렇게 유럽으로 가는 모든 어떤 그 배가 거기서 출발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가더라도 에베소는 대단한 도시예요. 그 유적들이 남아있는 걸 보니까. 그래서 그 에베소를 복음의 거점으로 삼고 바울이 복음을 전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듣고 성도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온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7교회가 그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걸 듣고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골로새, 히에라폴리스 이런 지역도 바로 또 여기에서 복음을 들었던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것은 바울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체계적으로 복음을 기록된 것은 나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로마서라는 서신이 그런데 이 로마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체계적으로 잘 써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냈고 가장 신약 성경의 노른자는 에베소서라고 해요. 에베소서. 왜냐하면 에베소만큼 사랑했던 그런 교회가 도시가 없잖아요.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가 참으로 성경을 풀어가는 열쇠들이 거기에 다 들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그리고 그가 사도행전 7장에서 봤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에 그렇게 얘기함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에베소에서 딱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계시를 받았던 계시의 핵심을 더 지나서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천사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서 기업으로 줄 것이라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줄 것이라는 그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 이 에베소 1장, 2장, 3장에 나와요. 깊이 들어갑니다. 아주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에베소 5장에 또 나와요. 그래서 아주 깊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난번에 에베소가 원래 어떤 도시였어요? 아데미 여신의 전각지기였다 그러잖아요. 아데미 여신을 어마어마한 120m, 60m에 기둥이 100개 이상의 어마어마한 이런 제 7대 불가사의가 에베소에 있었는데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하면서 에베소 도시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마술사들이 자기의 마술에 있는 모든 마술하던 책을 다 불살라버릴 정도로 완전히 이 우상은 쓸데없구나 이렇게 될 정도로 바울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사역했는데 나중에 그걸로 말미암아 장사를 못하게 된 이 은장색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해서 들고 일어났으나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시고 또 서기장을 통하여서 잘 해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무 문제 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요가 그쳤어요. 자, 20장 1절에 소요가 그쳤어요. 그래서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여러분 마게도냐로 가야 돼요. 이제 소요가 그쳤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네? 소요가 그쳤으니까 그곳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거기 떠나야 되겠어요?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떠날 때와
일할 때를 정확히 알았어요. 어느 때 떠나야 되는가, 어느 때 일해야 되는가. 죽는다고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예루살렘은 죽인다고 이미 경고를 수만 해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아마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를 떠날 때가 됐다 생각했어요. 3년 동안 가르쳤으면 다 가르쳤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떠날 때가 되었다 생각하고 떠납니다. 그렇게 떠나게 되는데,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마케도냐로 가요.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여기 에베소가 보여 안 보여? 에베소 장로를 초청한다. 요 지도에 보면 에베소가 보이죠? 여기에서 떠나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냐로 갔어요. 마게도는 어떻게 하느냐? 요 화살표를 보시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지나 빌립보로 가는데, 이 빌립보 지역이 마게도의 첫성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빌립보로 간 거예요. 빌립보로. 간 이유가 있었어요. 속 내면의 이유가 있는데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게도냐로 간 이유가 있었어요. 뭔 이유가 있었냐면, 고린도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에서 일어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고린도에서 몇 년 있었다고요? 1년 6개월 동안 이 두 번째로 많이 사역한 도시가 고린도에 있는데, 그 고린도에는 거기는 바닷가에 정말로 우상 숭배에 아주 그냥 찌드는 도시, 특히 우상과 음행이 아주 가득한 도시가 고린도에 있기 때문에 그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잘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9가지 막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방언과 예언 은사가 가장 중요하게 나옵니다. 이런 은사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은사를 받아놓고도 나중에 바울이 떠나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미혹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까지 미혹을 했냐면, 바울은 가짜 사도라. 뭐라고요? 바울은 가짜 사도다. 예수님을 봤냐? 베드로가 진짜 사도고 요한이 진짜 사도지, 베드로는 무슨 사도다? 가짜 사도다. 주님을 보지도 않으면서 뭐하냐? 그런데 사실은 이 베드로나 요한은 육신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다면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인류 역사에 없다니까요. 오시지 않아요. 성령만 보내주시지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일하시지 직접 오신 일이 없어요. 이런 일은 인류 역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바울을 만나서 직접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왕의 왕 만주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바울에게 파송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았는데,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가라고 해서 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너를 가짜 사도로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먼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잡기 위해서 눈물의 편지라는 거 보내요. 우리 남아있지 않아요. 그것도 남아있으면 성경책이 됐으면 되는데 고린도 전서 말고 또 하나의 편지를 보냅니다. 눈물의 편지라는 거.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다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사도로 불러야 되느냐? 내가 파송해서 내가 예수 파송받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의 애절한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그 편지를 가져다가 두고 소식을 기다리는데 소식이 오지 않은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딱 가고 있는데 마게도냐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걱정해서 다시 편지를 써요. 그게 뭐야? 고린도 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서 뭘 쓴다? 눈물의 편지라는 성경책에 남아있지 않은 바울의 또 하나의 편지입니다. 네, 성경책. 그럼 고린도 1.5서 그런데 이거 남아있지 않는데 그게 하나 있어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써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고린도 후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사도다라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신의 억울함을 그렇게. 그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지 아느냐. 그러면서 그 고생했던 얘기를 다 들려줘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다시 보내줍니다. 그리고 보내줬더니 고린도 후서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회개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에 가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고린도로 떠납니다. 2절입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이 권하고 헬라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이르러서 석 달을 거기에서 있습니다. 석 달. 이 석 달을 있으면서 뭘 하느냐? 여러분 주의 종들이 다른 일로 복잡해지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고린도가 다 잠잠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석 달을 머물러 있으면서 장차 자신이 해야 될 계획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예루살렘과 로마와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잖아요. 자, 사도행전 19장 넘어갑시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바울은 지금 이제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그 다음에 뭐 대륙에 있는 터키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이런 땅만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탈리아를 지나서 저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계획을 세워요. 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삼았으니까. 로마서 읽어보면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가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그 계획을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데 먼저 편지를 먼저 보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안정이 되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서 안정된 상태에서 편지를 쓴 게 뭐냐? 로마서를 씁니다. 뭘 써요? 로마서라는 편지를 써요. 그래서 로마서라는 편지를 써서 로마에 보냈는데 이것이 불후의 명작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쓴 것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헬라어적으로도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고차원적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아주 체계적인 글을 쓰는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써서 그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그 로마에 먼저 장차 로마에 가야 되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이 놀고 있어도 노는 것이 아니다. 네? 자꾸 여러분이 나를 힘들게 하면은 돼요 안 돼요?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네? 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고 막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거예요. 이 만약에 고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로마서를 못 썼을 거예요. 우리에게 로마서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안정이 딱 되니까 로마서를 잘 쓰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안정이 되니까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잖아요. 그런 듯이 참으로 그 주의 종들 여러분이 협력할 수 있어야 되고 주의 종들은 정말로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잘 맞을 때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석 달 동안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획했어요. 배를 타고 수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으나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공모한다는 얘기가 첩보가 입수가 됐어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고린도에서 특히 아덴에서 막 이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데서 막 죽이려고 달라들었잖아요. 마게도냐로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중에 고린도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 고린도에 있는 겐그레에서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간다는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이 해상에서 바울을 체포해서 바다에 던져서 죽여버리려고. 꼭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을 뭐 어디다가 현해탄에 어디다가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듯이 배에서 그를 던져버려 죽여버리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 경로를 변경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던 마게도냐로 위쪽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 고린도에 있는 겐그리아, 여기 지도 보세요. 고린도에 와서 지금 3개월 동안 있다가 로마서를 쓰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첩보를 자기를 암살해야 한다는 첩보를 듣고 다시 거꾸로 원래 있던 지역으로 가서 이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로 가서 드로아까지 가게 되고요. 드로아에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밀레도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 경로를 수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계획이 다 되는 건 그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경로가 수정될 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누가 계속 역사한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성령으로 충만 받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를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꼬드겨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첩보를 입수해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마게도냐 그 빌립보 성에서 모여면서 어떤 일이 했느냐? 그냥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이 바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다른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제 도와주자. 뭘 도와주냐 하냐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저 예루살렘에서 받았으니 우리의 복음의 모체 어머니는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힘들다 그런다. 그냥 우리가 헌금을 거두어서 그들을 도와주자라고 대표 사절단을 이 빌립보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절이에요. 그래서 아시아까지 함께 가를 자로 해서 아시아를 거쳐서 예루살렘 갈 자로 세 팀을 만드는데 첫째는 마게도냐 팀을 만드는데 베레아의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의 사람 아리스다고 이것은 마게도냐의 대표자로 파송을 받고 세 군도까지 그 다음에 터키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서는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를 대표자로 삼고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 이 에베소 지역이니까 아시아죠. 거기에 두고와 드로비모를 또 대표로 삼아서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할 자로 이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들을 먼저 드로아에 보냅니다. 왜? 같이 가다가 혹시 암살단에 또 발견될까봐 먼저 드로아에 보내고 바울은 나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6절 우리는 무교절 후로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이 가서 그들에서 이제 드로아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드로아에서 바로 이제 또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일주일 동안 거기 있다가 출발을 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있던 이유가 아마 풍랑으로 배가 못 떴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가려고 했는데 안 돼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뭘 했느냐?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대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이 뭐냐? 원문에 보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뭐예요? 주일이요, 주일. 주일에 떡을 떼려고 이 떡을 떼렸다는 건 성찬식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 성경에서 최초로 주일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공식적인 기록이 처음 나옵니다. 이게 공식적인 기록이에요. 그동안에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디로 갔어요? 맨 처음에? 다 유대인의 회당으로 갔죠.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개했는데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도 있었고 유대교로 개정한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데리고 다르게 나가서 예를 들어서 두란노 성원에 가서 그들을 가르쳤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회당에서 예배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니까 어떤 가정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들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주일날 일을 안 나겠느냐? 주일날이 일요일이 된 것은 321년이에요. 이때는 지금 AD 56년경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이 아닌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은 오늘도 직장일 나가서 그 직장 갔다 오고 나서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고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했어요. 그래서 7절 보세요.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에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려고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 이제 그 다음 날 떠나게 돼서 할 말은 많잖아요. 이게 다시는 못 볼 것 같으니까. 그래서 밤중까지 계속 말씀을 증거했어요. 우리가 뭐 일단은 등불을 많이 그때 당시에는 전기불이 있어요, 없어요? 에? 전기불이 때는 없어요. 다 호롱불을 켰기 때문에 호롱불을 켜놓고 밤새도록 기름불을 켜놓고 이제 바울로부터 강론을 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9절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졸아버렸나 봐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요 죽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큰일 났잖아요 지금. 은혜가 더한 곳에 마귀의 역사도 있다니까요. 네. 물론 그 사람이 피곤했겠죠. 하루 종일 일하다가 청년이니까 아마 이 친구가 노예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이름이 그런 노예가 많이 쓰는 이름이었고 유두고라는 이름이.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왔기 때문에 저녁에 그만 피곤해서 졸아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 주일 낮에 조는 사람은 제가 안 봐줍니다. 주일 저녁에 조는 사람은 또는 주일 오후에 조는 것은 조금 내가 봐줍니다. 그러나 주일 낮예배로 졸고 있다. 이 사람은 토요일날 뻘짓거리 한 거예요. 아시겠죠? 주일을 위해서 준비를 전혀 안 한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다고 영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조는 거죠. 주일날을 위해서요, 우리는 모든 것을 준비를 해요. 왜? 주일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혼이 죽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친구는 자기 일을 많이 해서 이런 거 봐줘야 돼요. 여러분, 이 친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고 거기를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자기 집으로 가더니 뭐 주인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피곤해도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만 떨어져 죽었어요.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보니까 그만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마음을 아시고 살려달라고 그의 몸을 그를 끌어안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엘리야 시대에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그렇게 몸을 껴안고 살렸고 엘리야도 수렘 여인의 아들을 살렸는데 하나님, 이 아들도 무슨 자기 죄를 짓다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친구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살려내서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그 다음날 떠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그 다음날 아소에서 출발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갑니다. 그래서 14절 아소에서 또 가서 미둘레로 가고 미둘레에서 기호로 가고 기호에서 사도로 가고 사도에서 밀레도까지 내려갑니다. 밀레도는 에베소보다 더 아래쪽에 있습니다. 밀레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배를 타고 빨리 예루살렘을 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왜? 6월절이 있기 전에, 절기를 지키기 전에, 6월절이 아니라 오순절이네요. 오순절을 거기서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도 지키려고 빨리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에베소에 사람을 보냅니다. 17절입니다.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한 것을 바로 밀레도의 고별 설교다라고 유명한 고별 설교예요. 바울이 설교하는 것은 3번밖에 성경에 기록이 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 지하 이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행 13장에 설교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덴에서 설교하는 게 나오고, 이번에 세 번째 밀레도의 설교가 나와요. 3번만 기록이 돼요. 설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자, 18절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몇 년 있었다? 거기서 3년 동안 있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일이에요. 3년 동안 있으면서 너희들이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여러분,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유익한다라 하면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망하게 된 것은 책망하지 않아요. 책망하면 교회를 떠날까 이래서 책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책망해도 여러분 섭섭할 생각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책망하는 종이 무슨 종이다? 바른 종이. 아시겠죠? 책망하지 않으면 아이고 괜찮다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골마 썩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책망을 해도 요 바울은요 정확히 얘기했어요. 21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뭔지 봅시다. 21절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하는 것이라. 가장 중요한 건 회개하라,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인하지 말라,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회개와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것, 잘못된 회개하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핵심은 뭐다? 회개와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못하고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꿈을 쫓으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꿈을 쫓는 그 주일날 와서 혹시 넘어졌으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넘어졌으면 또 회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그래도 봐주신다니까 잘못해서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게 회개하고 이제 바울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강인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말하기를 거기에 가면 체포당하고 고통을 받게 된다고 나를 얘기한다. 24절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전도자의 각오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목사의 각오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일제시대에 주기철 목사가 저 일본 신사를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거 국민의례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평양에서 다 타락해서 다 괜찮다 한경기 목사님께도 다 괜찮다 그랬어도 주기철 목사는 아니요 그거 아니라 했다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다가 제가 이 동성애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때요? 내가 잡혀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할 얘기 하다가 어차피 뭐 짧은 인생 짧고 굵게 살다 갔을지 어차피 뭐 여러분 오래 살아보니까 뭐 즐거운 일이 있던가요? 걱정거리만 더 있잖아요. 안 그래요? 네? 아유 이 정도는 삶은 걱정이 없어. 하네요. 시집 장가가면 또 예방 나면은요 이게 크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애 낳으면 또 어떻게 얘들이 그래도 좀 사업이 좀 일어나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뭔가 좀 해줘. 여러분 근심걱정이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요 주님 일하다가 기쁘게 일하다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천국에 가는 것이 최고로 인생 잘 산 거예요. 천국 못 가면 뭔 소용이 있어요. 여기서 아무리 잘 살아 자기 집에 풍장을 5개를 가지고 있어도 쓸데없는 거예요. 육체를 즐기다가 지옥 떨어지 영원토록 갈비가 갉아먹고 말이에요. 거기서 막 썰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냥 찢어버리고 이런 데서 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천국 가는 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자 오른손 지어봅시다. 천국 가는 게 인생의 성공이다. 시작. 천국 가는 게 인생의 성공이다. 할렐루야. 네.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네. 바울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는 사명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곰곰이 생각하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시고 이러한 능력을 주시고 이러한 자리를 주시고 이러한 형편을 주셨나를 생각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딱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럼 그걸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맞으셔 천국에도 좋은 집을 주실 줄 믿습니다.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증언하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할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깨닫고 안 깨닫고 그들 책임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들이 책임이다 이거예요. 이는 내가 끊이지 않냐고 하나님께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될 일을 내 얘기해 줍니다. 바울이 자기의 개인적인 계획을 얘기한 다음에 교회에 있어질 일을 얘기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보세요. 28절.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라. 뭘 조심해야 되느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세신 교회를 보살펴. 옷은 너희들이 자,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세운 것은 바울이 세웠어요? 아니면은 성령이 세운 거예요? 사람이 세운 거죠. 그러나 성령이 세웠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이 피로 사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어요? 하나님은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떤 사모는 주라고 고쳐버렸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주라고. 아시겠죠? 왜? 하나님 피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냐? 예수님이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한 분인 걸 알면 이해가 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냐. 그렇게 해서 교회를 치게 했는데 앞으로 될 일을 29절 얘기합니다.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와서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다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왜곡된 말을 이렇게 가르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지금요 한국교회는요 칼빈주의가 왜곡된 말이에요. 너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용서받았어.
너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반드시 데리고 가. 성도의 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지옥에 갈 것 같으면 하나님 너를 때려서 회개시킬 거야. 그리고 그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당장 내 벼락을 안 맞은 거 보니까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 거야. 그렇지, 진짜 지옥 간다. 거짓된 가르침, 거짓 교사들, 이단 세력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너무나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제 2010년부터 5년 돼갑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바르게 복음을 알고 가는지. 정확히 가면요 절대 이단이 흔들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합니다. 딱 정하면 어머니 하나님 쓸데없는 소리 자빠졌네. 딱 그런.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자다. 예수의 어디 중보자가 있으며 예수님이 한 분인데 어떤 어머니 하나님이 있겠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있냔 말이죠. 절대 속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대로 복음을 딱 알아버리면 그 중심을 딱 잡아버리면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온다고 또 올해 9월 28일 주님 오신다고 또 저렇게 자빠지고 있는데 이번에 안 오면 또 내년 안 오면 안 돼. 또 그런 사람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종말론에 빠지면요 별 얘기를 다 베리치 얘기하고 별 얘기를 다 해서 미혹하는데 그 아니어도 또 아니야 혹시 몰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예수 위에 구원자가 없다고 회개에 천국 간다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 가지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일평생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구원자가 없다. 할렐루야. 회개야 산다. 할렐루야. 요걸 전해야 되는 이것이 핵심이에요. 천국 가는 게 핵심이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뭐 2번 있다, 공중에 있다, 이중 재림이다, 뭐 휴거하고 재림은 다르다. 별 얘기를 다 미혹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는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환난 통과해야 돼요. 베드로도 다 환난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고난을 겪어야 된다고 했어요. 초대교회 다 고난 겪어서 결국에 순교해서 다 천국 갔어요. 일제시대도 다 고난을 통과해서 순교한 사람은 천국 갔지 신사 참배한 사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봐주지 않아요. 특히 지도자들, 목사들은 안 봐줍니다. 성도들은 혹시 모르겠어요. 목사들은 안 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의 구원자가 없고 회개가 천국 가는구나. 이 복음을 끝까지 전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있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여러분을 훈계된 것을 기억하라. 자,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들과 이단들이 판을 치는데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고 살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되냐? 32절이 답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살려면 32절 있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사나운 일일 때가 와서 우리의 성도들을 끌어가려고 했을 때 그 성도들이 절단코 거기에 미혹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니까. 말씀은 안 변하니까. 그런데 요즘에요 지금 주님 오신다 전부 뭘 보고 그러게요? 환상을 예언을 누가 했대요. 주님은 다 가짜 주님으로 활동하는 귀신이 와서 하는 것을 모르고 주님이 오셔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믿는 자들은 다 환난에서 피하게 해주니까 면하게 해주니까 휴거된다 이렇게 말씀 줬다는 거예요. 전부 가짜예요. 성경 원문을 보면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두리뭉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될 이유는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든든해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미혹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막 누가 봤다, 누가 들었다 그런 거 절대 속지 마세요. 이거 전부 마지막 때문에 더 많은 거짓 선자와 거짓 예언자들이 더 많이 나와서 거짓 그리스도인이 더 많이 나와서 여러분을 미혹하고 예수님이 마태 24장에 딱 얘기를 해놨다. 절대 흔들지 마세요. 오직 예수의 구원자 없고 회개야 천국가. 이것이 진짜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마지막에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이지 주님이 언제 온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날은 그때는 모른다는데 그때를 뭐 때가 가까워져 경성에서 저 복음을 전파해야지. 이 주님이 언제 온다 휴거가 언제 있다 이거 신경 쓰다가 베리치면 이거 신경 쓰다가 복음 전하지 않아요. 다 거기 빠져있어요. 미쳤어요. 우리는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는데 뭐냐
기록된 말씀,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이 종말론 장이에요. 여기 딱 보면 주님의 환난 위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기근과 지진과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간에 사람이 씻어주게 되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서 할수하시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서 간대요. 그게 얼마나 많이 미혹하겠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딱 옷을 바꾸면 주님은 환난 후에 오니까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 말씀으로 준비하고 절대 미혹받지 않고 영어로나 말로나 편지로 받았다. 절대 속지 말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주님의 강림이 없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처럼 절대 흔들지 말고 오늘도 우리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게 관심을 가져야지. 주의 재림이 어쨌든 요거 관심 가지면 평생 망하는 거예요. 그게. 2009년에 얼마나 주님이 온다고 난리 법석을 쳤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모르죠. 작년에도 홍해선 전사가 전쟁 나면 주님이 온다. 전도서 다닌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교회를 하는 거 아니나? 그렇게 아니라고 해도 안 들어요. 미혹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는 절대 속지 마세요. 주님은 언제 오세요? 이렇게 가르쳐도 이렇게 몰라면 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언제 오세요? 환난 후에 오신다. 아시겠죠? 예? 저 그리스도가 핍박하고 이제 미국이 그런 시대 됐습니다. 지금 벌써 페이스북을 보니까 미국이 어떻게 되냐? 왜 이 지금 동성애법이 통과되느냐? 이거 외치면 기독교들 다 죽이려고 적그리스도가 이미 이 오바마도 적그리스도 일종입니다. 아는 적그리스도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이제 잡아 죽이기 위한 법을 만든 거예요. 법을. 아시겠죠?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이 통과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기독교인들이 죽임 당하지 않으려면 그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계속 막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통과돼 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게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죽든지 그 나라를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이제 어마어마한 구속이, 네? 어마어마한 엄청난 살이가 이제 살인이 있을 거예요. 기독교인들 죽이는 일이. 미국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환란이 지금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은. 그러니 환란 때 이제 진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슬람에서 나오지는 않아요. 기독교에서 나와요. 천주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에 지금 회개하고 지금 예수의 구원자, 예수가 전능자고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걸 믿어야 너희 천국 간다. 이걸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3절부터 보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다 충당했다. 뭐 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헌금을 쓰는 것을 저 목사가 헌금 갖다 지 맘대로 써버렸다 이렇게 얘기할까봐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 헌금은 선교의 일만 쓰고 심지어 자기 동료들이 밥 먹는 것까지는 자기가 돈을 벌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35절에 그 장로들이 한 얘기예요. 자, 35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장로들아, 받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너도 주는 사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사복음서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런 말은 안 나와요.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 육체를 얘기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주 예수님이 얘기한 건 분명합니다. 어떤 것이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대요. 많이 주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주고 할 수가 있으면 주고 사세요. 네. 그래서 장로들에게 그런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별을 합니다. 이 말을 하고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기도했어요. 난 이 장면을 보면은 가슴이 뭉클해. 다 얘기를 해놓고 무릎을 꿇고 장로들과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서 그를 존송하니라.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만남이 있으면 때로는 이별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별이 잘 갔다 이런 이별이 돼야 되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이별이 돼야겠어요. 어떤 이별이 돼야 되겠어요? 아이고 알턴이 빠졌네 이러면 돼야 한대요. 네? 아이고 그 성도 정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정말 흔들더니 잘 나갔네 이런 성도가 돼야 되겠어요. 그 성도가 나가면 마음이 아파 서로 간에 꼭 있어야 되는데 이래 돼야 되겠어요. 네?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는 여러분 서로에게 꼭 필요하고 끝까지 그래 남아주고 이 바울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뭐 선교로 다니라고 저를 선교 세운 게 아니라 저는 목사로 세웠잖아요. 아시겠죠? 바울은 뭘로 세운 거예요? 선교사로 세운 것이고 저는 목사로 세웠으니까 어찌하니 여러분 간에 죽을 때까지 같이 있다가 여러분 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저도 그래요. 너도 죽을 때까지 우리 성도를 위해서 내 몸 바쳐야지 어떡하겠어요? 여기에 개교회 목회자로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얼마 안 남았어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같이 하든 간에 같이 몸부림치면서 복음 증거하다가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에베소에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 성도를 장로들을 불러놓고